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참 놀라고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조국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인구 1,000만 명의 리더였던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이 가능한 한 사건도 있지만 그 이유 때문이다 또는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하튼 어떤 이유였던 간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에게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들이, 지난 상황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기에 그 길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그 상황이 그분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고 워낙 유명한 분이 그렇게 되셔서 저희가 좀 놀라고 가슴 아파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요 1년에 13,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년에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청의 공식 통계입니다. OECD 가입국 중에 최악의 그런 기록이죠. 최악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스트레스풀하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하신 분들대로, 또 회사 다니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주부는 주부들대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이 통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디 한국만 그렇습니까? 이민자의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죠.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치료할 대가들도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게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구나. 어쩔 때는 참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그냥 시간 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내딛는 살아냄이 참 그게 사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나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 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살아보자. 그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격언처럼 그렇게 후대들에게 유언했죠.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국은 피할 길이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워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방법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각자 크기는 다를지라도 크고 작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시편의 시인인 다윗이 사실 누구보다도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깊은 넘어짐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 넘어짐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45편은요,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150편 중에 유일하게 그 제목이 찬송의 시라고 아예 붙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물론 시편 전체가 찬송하는 시잖아요. 그런데 각자 이런저런 제목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145편은 아예 찬송의 시, 찬송시라고 제목을 붙일 정도로 아예 다윗이 작정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이 시편을 암송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만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듯이, 각오하고 결단하고 쏟아놓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의 시가 이 본문의 145편의 시편입니다. 이 145편에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이거 알파벳 숫자로 지금 21절까지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21개예요. 그래서 알파벳 숫자로 하나만 빠졌어요. 20개, 알파벳 20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1절부터 21절까지 시편을 적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삼행시 있잖아요. 이름 가지고 쭉쭉쭉 어떤 시 비슷한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21절까지 시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아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게 금방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해 만든 시가 이 본문의 시편 14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야 너무 당연하죠. 그 다윗 자신이 지독한 넘어짐에서 일어난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이란 사실은 그렇게 죄악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란,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내동댕이 쳐지듯 그렇게 낮은 자리로 할 수 없이 던져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밧세바의 그런 그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스스로 왕이 되어 보겠다고 반역을 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가 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을 정도로, 여러분, 왕으로서의 이 다윗의 리더십과 상황은 아주 철저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상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밧세바의 그 범죄에 의해 그냥 회개기도 한 번 하고 금방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의 자리를 비롯해서요, 아버지의 자리도 포기해야 했어요. 사회적인 명예와 또 정치적 리더십의 그런 자리까지도, 그런 존경까지도 그는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비참하게 내동댕이 처지듯이 그렇게 던져지는 시간들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왕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요, 왕이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그 신하를 비겁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 다윗을 누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물론 쉬쉬, 그 소문이 무슨 탑시크릿처럼 이렇게 쉬쉬했겠죠. 그러나 그게 쉬쉬한다고 지켜졌겠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맑게나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죄악이었고 치명적인 잘못이었죠. 이 회복불능의 아주 비참한 상태를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던져졌던 다윗이 결국은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이 여러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넘어짐에서 일어섬을 경험한 축복의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비천한 자리에 이렇게 처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러고요, 또 공동체에서도 그러고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러고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만큼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 혹시 이와 같은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다윗을 다시 일으키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그런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작가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신다. 죄인이 뉘우치기도 전에 받아들이신다. 죄인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 그가 할 일이라고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 곧 거저 주어지는 사면이다. 복음은 조건 없는 용서로 시작된다. 유일한 조건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뿐이다. 참 복음의 용서가 무엇인지 적절한 정말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용서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겠나, 날 사랑하시겠나, 그런 두려움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날 용서하셨어도 내가 믿지 못하면 그걸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용서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28년이 지난 1974년 2월에요. 한 필리핀 정글에서 한 일본 사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매스컴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사람의 이름은요,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노다 히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정보 장교로 이렇게 필리핀 정글에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났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항복하고 다 그냥 전쟁을 끝냈는데 이분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분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분이 이렇게 공중에서 비행기가 던지는 찌라시라고 그러죠. 연합군이 뿌리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찌라시를 봤는데도 이것은 나를 투항시키기 위한 그런 연합군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가족이 찾아가서 전쟁 끝났다고 이제 그만 나오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얘기해도 안 믿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가족을 동원해서 나를 투항시키려고 하는 계략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이 28년이었어요. 이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한 일본인 교수가 이분을 정말 일부러 찾아가서 아주 오랜 설득 끝에 전쟁이 끝났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겨우 설득을 받아서 28년 만에 세상에 나왔던 것이죠. 성도님들, 이분이 지금 그 사진인데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지금 그 굴에서 나온 거예요. 저 굴에서 28년을 산 거예요.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일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고, 뭐 고대 전쟁처럼 전쟁에서 전다고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전쟁에서 져도 그냥 포로 생활 좀 하다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다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에게는 제일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28년 동안 버틴 것입니다. 이분이 필리핀 정글에 투입됐을 때는 아주 젊고 아주 힘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이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온몸은 병들 대로 병들어 버린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28년의 그 참 귀한 세월, 이분은 정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요 믿지 못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믿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여러분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지옥은 죄인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어요.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나 죄 안 지어 그러면 정신병자거나 양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단지요 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용서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때문에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지 않음에 우리에게서 갈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라도 교회가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다녀, 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겠어, 이런 말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맞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따라서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단지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느냐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머무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죄가 많아서 난 요즘 교회 안 다녀,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죠. 어불성설입니다. 또 누가 누구의 죄를 지을 수 없느니 있느니 많으니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죄를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시편 143편에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엊그제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좀 뻔뻔하다 싶을 만큼 이것도 밧세바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기도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님,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뻔뻔하다 싶을 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인생이 다 죄인 아닙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그 심판을 제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기에 다윗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일어섬의 힘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가 다시 일어섬의 기초고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이내 곧 잊어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용서를 받아도 우리는 잊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부부생활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참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부부 사이가 내버려 두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돈 버느라고, 그리고 사업하느라고, 자식들 돌보느라고, 친구들 만나느라고, 또 여가 생활을 하느라고, 이런저런 이유로요, 여러분, 그냥 부부 관계를 내버려 두면 부부 간의 사랑은 반드시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무미건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저는 참 이 말을 참 많이 떠올립니다. 삶 가운데 제 자신이 그렇거든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요,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용서를 받았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금방 잊어먹어 버립니다. 제가 만달란트 비유의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만달란트가 정말 수천억이란 엄청난 돈이거든요. 계산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아예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만달란트란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그냥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자기 친구의 멱살을 잡고, 그것도 친구인데 그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작은 그런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사람은 참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물론 우리 그렇게 못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10,000달란트 큰 은혜를 받았으면 100데나리온쯤은 그냥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욕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린 경우이죠.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요. 6개월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그러면요,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거, 탕감받은 그 은혜 다 사라져 버려요.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것, 나한테 빚지고 안 갚은 것, 그것이 크게 화가 나고 또 공의가 적용돼야 할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큰 용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용서를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언제 용서받았냐는 듯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용서받은 자의 무미건조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정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것은 대적이 자기를 쳐들어올까? 아니면 누가 나를 비난할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무서웠고 두려웠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그새 사망의 잠으로 표현을 했죠. 내가 그럴까봐 다윗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이 망하기를 원하는 원수는 그때 나를 향하여 틈을 타고 나를 흔들고 나에게 승리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그것이 무서웠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면.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쏟아버린다면 우리 여러분 그거 다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는 것 마귀는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옥토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옥토에 깊이 뿌리 내려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물고기가 어항에서 물 속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며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양위에 뿌리를 내는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18절, 1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니 하나님 나를 막 가까이 해주셨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경외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셨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그 인생의 시련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요즘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중보기도팀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킹슨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렵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상황으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그게 제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누가 저에게 달라고 하면 저는 요즘 첫 번째로 그것부터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영적 상황을 헤쳐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그냥 사신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 좀 결단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힘을 날마다 덧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도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고 또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습니다.